주보 제목을 이제 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제목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은혜의 선물로 받을 상급이다. 그렇게 주보에 나와 있죠. 이 주보의 제목, 말씀 제목을 정하고도 사실 여러 번 많이 바꿉니다. 말씀의 내용과 가장 부합될 수 있는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몇 번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거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값싼 물건은 그 값어치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싼 물건은 싼 가치밖에 못한다라고 할 때 하는 말, 싼 게 비지떡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보자기에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싸다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죠. 물건을 포장한다. 이것도 싸다. 그다음에 값이 저렴하다. 이것도 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비지는 특별히 이제 콩 까고 난 그 찌꺼기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좀 값어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에 싼 보자기에 싼 것이 비지떡인데 이 싸다라는 값이 저렴하다라는 것에 찌꺼기다라는 것처럼 이런 말로 확장돼서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말로 지금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싼 거는 그 싼 것밖에는 그 값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이 싸던가 혹은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기대가 없죠. 싼 걸 가져가면서 혹은 공짜로 받는 것을 가지고 최고의 어떤 가치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값이라도 지불해야 그나마 그 결과가 좋을 때는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다이소 정도의 값이라도 지불해야 이거 그래도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짜로 주는 것은 뭐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공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호하지가 않습니다. 공짜로 준다. 그러면 우리도 벌써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그런 말을 떠오르게 되죠. 조금만 노력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공짜로 받느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는 공짜다 그러면 무조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짜라면 뭐도 마십니까? 양잿물도 마실 정도로 정말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도 주면 그것이 다 자산이 되고 다 쓸모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공짜로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수고를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쭉쭉 빨아들이죠. 그 어려운 때 공짜면 양잿물도 마시는 그 시대에 공짜로 준다? 그냥 그것도 그냥 쭉쭉 빨아들여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여파가 없지 않아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짜라면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죠. 저 공짜면 별 볼 일 있을까? 저게 무슨 혹시 저건 버릴 걸 그냥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잘 안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런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 최소한의 수고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얻는 것이 정당한데 공짜로 받는 것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이 복음의 또 하나의 장애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다이소 정도의 값이라도 지불해야 받아도 떳떳하고 정당하게 느껴지는데 공짜라 그러면 괜히 내가 신세지는 것 같고 괜히 빚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짜는 정말 값을 매길 만큼의 가치가 없을 때 그래 이거는 그냥
굳이 내가 필요도 없어. 그리고 뭐 값으로 이건 누구한테 팔 것도 아니야. 그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짜의 일반적인 개념이죠. 두 번째는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베푸는 호의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지만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선물로 주어질 때 공짜로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도저히 값을 주고는 살 수 없을 만큼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짜가 아니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아무리 수억을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건 공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는 거.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3번이에요. 이거는 값을 매길 어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을 다 합해도 살 수 없을 만큼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주지 않으면, 그걸 주는 자가 그냥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값으로 살 수 없을 만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이데베르께서 살펴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내가 의로운 상태가 돼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신 속죄하시고 그가 가지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워짐은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면서 단순히 이제부터 이 옷 입고 다니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옷에 걸맞는 수준과 내용과 상태가 되라. 이 수준만큼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사관학교에 가면은 이 제복을 입죠. 제복을 입으면은 처음에는 폼도 잘 안 납니다. 옷은 멋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제복에 맞게끔 훈련도 받고 또 그 맞게끔 생활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옷과 그 사람의 그 품위와 행동이 잘 어울리죠. 그때 멋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먼저 입었지만 그냥 옷만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막 교복을 입었는데 제복을 입었는데 막 이렇게 꾸기고 막 그러면은 그 옷이 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행동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바뀌어지면서 그 옷의 그 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구김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이 의의 옷에 걸맞는 내용으로 너희의 인생을 채워가라. 이미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해주신 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62문에서 64문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62문에서 64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문. 자,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63은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이 다 연결이 되고
또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그러면 이건 이어지는 어떤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로워졌다라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구원받았다 혹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근거가 되어 조건이 되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뿐만 아니라 0.00001%도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던가 어떤 거기에 딱 이렇게 박혀서 그 어떤 조건을 갖추던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움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때 들어보면은 그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 없는 아담의 상태로 돌아갔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줌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 뒤부터 죄를 안 짓습니까? 예. 죄를 안 짓나요? 예. 엄청나게 짓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전과 그 이후에 차이가 별로 없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거, 이것 외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때때로는 더 교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똑같이 또 죄를 짓는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만 그렇지 하나님이 그 죄를 판단하신다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저기 보면은 저 문장은 대꾸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꾸법으로 쓰여진 것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다시 한번 다른 표현을 한 것이 그 밑에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자, 위에서는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의 착한 행위들 가지고 있는 의가 다 더러워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대꾸법에 의하면 그 의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가 결국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혹은 의에 이르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에 간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까요? 똑같이 죄를 지을 겁니다. 또다시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죄가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이후에 그 의의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입을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는 그의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레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레옹이라는 영화 참 지금 봐도 영화의 가치는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의 가치입니다. 자, 그 영화 이 레옹이 어떤 사람이냐면 살인 청부업자예요. 살인 청부업자인데 그가 목숨처럼 아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화분이에요, 화분. 그래서 그 이미지에도 포스터에 화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옆집에 사는 그 어린 소녀 마틸다라는 아이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죠.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분 그 화초를 아주 그냥 총을 쏘는 가운데서도 이걸 지켜요. 그 화초 식물 얼마나 대단한 가치입니까? 금으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화초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 어린아이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요. 그런데 그의 직업이 무엇이다고요? 살인청부업자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아무리 직업이라도 사람 죽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킬러. 근데 화초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인간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온전하지가 못하죠. 그 뒤에 있는 이 악의 모습은 어떡합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사실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것이 고민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아무리 착한 일, 사람이 보기에 착한 일을 많이 하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그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나 다름없다. 왜? 어긴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를 힘써 파괴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의 선행과 또 우리의 인간이 행하는 그 착한 행위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조금이라도 조건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묻습니다.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정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있습니다. 법 없이 정말 남한테 나쁜 짓 하지 않고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때때로 또 착한 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천국에는 의를 쌓아야 가는 것이지만 의는 두 번째 치고 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죄가 있다. 그럼 그건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난무하는 곳이라면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법 없이 사는 사람이 한번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의 일생에 1000가지 일을 했는데 999가지는 정말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한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죠. 누구라도. 그 한 가지의 죄가 있어요. 그러면 999대 1. 자, 만약에 우리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염라대왕이 판단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999가지의 착한 일, 한 가지의 죄를 지었어. 우리 김윤승 고사님 어디 가야 될까요? 999가지의 착한 일을 하고 한 가지의 죄를 지었다면 우리 염라대왕 우리나라의 그 기준을 한다면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산 사람이 10,000명이라면 한 가지씩 죄만 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10,000명이라면 천국에는 몇 가지의 죄가 있습니까? 10,000가지의 죄가 있어요. 그럼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완전히 의로운 자, 완전히 죄가 없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죄 하나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죄는 하나 정도는 짓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1000명이면 천국에는 몇 가지 죄가 있습니까? 1000가지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단순히 죄가 없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자리까지 이르지 않은 상태예요. 죄는 안 지었지만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때 이제 의로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의를 쌓아야 됐는데 아담은 그것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비누를 씻는다고 이 죄가 없어지겠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에요. 죽음을 통해서만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죄되었고 또 의로워질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63문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선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왜 착하게 살아야 되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성경은 상급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데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부터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다?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을. 이 상급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면류관이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면류관의 종류 한번 열어주십시오. 의의 면류관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금 면류관, 뭐 그 외에도 더 있어요. 성경이 다 나오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그 어떤 그 앞에 있는 그 성격을 따라서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상급을 주신다라는 그 표현을 이 면류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이 면류관, 이 상급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 받는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상급 받으라고 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행위를 강조하면 이단이 돼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상급을 받도록 열심히 행위를 독려하고 또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단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이것 또한 사실은 반만 맞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급 또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선물로 받는 상급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바탕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죠?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안 됐어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졌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도 있고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고 우리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자연인 속에서 태어났다면, 다시 말해 예수 믿기 전에 태어난 우리의 일반적인 본성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급이 원인이 우리의 행위가 되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결과되어진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한다면 상급은 순전히 우리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이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면 가지 잘라서 밖에 던져버리면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지 않죠. 줄기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온 양분이 줄기를 통하여 그 결과가 가지에 맺히는 거죠.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지가 필요 없냐? 가지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순종이 필요 없느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작과 결과,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 열매와 이 순종과 이 헌신을 하게 되는 선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다. 이건 반만 맞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상급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받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요. 2대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같은 가족이면 같은 왕조예요. 그런데 왕조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고대 왕정 시대에는 왕조가 달라지면 전 왕조의 가족들을 멸족을 합니다. 왜요? 다시 그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자, 사울이 왕이었다가 사울은 왕일 때 그 왕 제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를 제거하는 데 시간을 보내냐면 다윗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왕이 그 일을 했어요. 평생토록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다른 나라의 왕의 신하로 살 정도로, 그 정도로 다윗과 사울은 원수인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에 패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망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멸족을 당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숨어 들어가 삽니다. 그 중에 다윗의 친구였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이 다윗의 친구가 있는데, 요나단은 죽었죠. 근데 죽기 전에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나의 자손을 보호해달라. 약속을 해달라. 그래서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죽었어요.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고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왜요?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반역을 일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이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후손 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저기 로드발이라는 변방에 너무 땅이 척박해서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땅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거기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찾아와라. 무비보셋은 거기 숨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절름발이었습니다. 어릴 때 다쳐가지고. 근데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이젠 죽었구나. 숨을 수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사울의 재산을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예. 무비보셋은 깜짝 놀랐죠. 아니, 나는 원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족을 당할 운명이고, 거기에다가 절름발이다 보니까 쓸만한 유용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나를 왕자로 취급해주고 재산을 주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줍니다. 이건 100% 다윗이 베푼 호의죠. 은혜죠. 예. 무비보셋은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오히려 멸망당할 조건인데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서민으로 살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똑같은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무비보셋이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 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배은망덕하겠죠. 무비보셋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은혜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칭찬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다리를 저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 보기에도 참 우습죠. 그런데 이런 나를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아들처럼 나를 대해줍니다. 오히려 자기의 수치가 자랑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사울의 재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마 무비보셋은 요즘 시대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걸 자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선행을 베풀었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겠죠. 무비보셋 대단하다. 어떻게 당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구제의 일을 하느냐. 정말 당신은 대단합니다고 엄지척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무비보셋은. 그렇죠. 나 그래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할까요? 아니죠. 정말 대단하죠? 그래요, 대단합니다. 제가 봐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윗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때때로 희생도 하고 수고를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 난 이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할 것밖에는, 이렇게밖에는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없기에 행하는 우리의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했다.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하게 했다.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의 선행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의 공로에 의해서 이 결과, 이 면류가 내 거야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 그것이 바로 63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연하지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참으로 나는 무익한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 구두 닦아 놓으면 용돈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용돈 10,000원 줄게. 그러면 자녀들 중에 그 구두를 닦을까요, 안 닦을까요? 당연히 닦죠. 가서 한 10초면 다 닦는 건데, 10초면 닦는 건데. 그래서 닦았어요. 원래 그 10초 정도 닦은 것을 값을 따진다면
한 1,000원 정도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10,000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이건 정당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해서 받은 이 결과야 하면서 10,000원을 당연하게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는 1,000원어치밖에도 안 되는 이 일인데 아빠가 무엇하기 위해서 나에게 용돈 주고 싶어서 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상급도 은혜로 받는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굳이 수고하고 애쓰겠느냐? 오히려 은혜로 받는다 그러면은 하지 않아도 받는다 그러면은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홀로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서 안 살다가도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끔 성령이 계속하여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을 상급 면류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천국에 가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이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옷을 천국에서도 옷을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벌거벗고 다니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옷이 반짝거림이 예를 들어서 다르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더 반짝거리고 어떤 사람은 덜 반짝거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상급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용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상급의 실체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 교제를 우리가 VIP를 초청했을 때 VIP하고 같이 식탁에 그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과 그냥 그 식당 안에서 밥을 먹는 것과 그 안에서만 먹는 것도 대단하죠. 야, 저희 스타하고 내가 같이 그래도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이것도 영광스러운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 식탁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는다. 이건 정말 표현할 수 없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함께 하는데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0매덕이잖아요. 그거 당첨돼서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 돈을 주고 먹을까요? 그만큼의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죠. 그분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모습이라면 그 영광의 내용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광은 때때로 이제 부모가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면 비로소 그때서야 부모를 이해하잖아요. 나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평생 그냥 내 생각대로만 나 위주로만 살다가 죽으면 이건 참 불행한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안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힘든 일을 손해보면서도 감당하고 이렇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도 이익될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애달픔으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마음을 아는 것,
그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이 상급, 이 영광에 참여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주 앞에 충성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래서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